네, 안녕하셨어요? 어느새 9월 20일이에요? 참, 아니, 정말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있어요. 참 빠른 것 같아. 뭐, 계절의 변화도 빨리 오지만, 우리가,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해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불사입니다. 이러면서 시작한 게 어느새 3년이 다 된 거예요. 우리가 3년 전 10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106번을 하고 오늘 107번 경을 공부할 순서고요. 뭐 이건 152번까지를 하게 되면 뭐 내년 여름 이렇게 마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의논한 대로 뭐 152번 경을 이제 마치면 일단 이 4년간의 불사가 완성되지만 그 불사의 완성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스리랑카에 가서 이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 4년 과정의 회향을 하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스리랑카에서 우리가 초대를 받는 시기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이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시간도 참 빨리 갔어요. 그죠? 3년이라는 세월이 어찌 보면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도 참 3년을 통해서 오늘 107번째를 하고 이제 45개를 남겨놓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마도 1년 안 되는 시간도 빨리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불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뭐 우리가 목요일 진행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는 사실은 4년이 아니라 뭐 훨씬 더 길죠. 2년 동안에 11의 모음 중에 3세 모음 마치고 지금 4세 모음 진행하고 있는데 뭐 아마도 전체적으로는 한 6, 7년 잡아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간도 빨리 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마도 뭐 우리가 이렇게 그 마치마니까야를 4년에 걸려서 관통하는 불사 안구따라니까야를 훨씬 더 긴 시간을 감당하자라고 하면서 관통해가는 이런 불사 사실 뭐 누가 엄두를 내기도 힘들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냥 읽어가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많은 불교학자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하는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이런 불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시간 그 시간 우리 놓치지 말고 이 불사도 그 빠른 시간 위에 얹어서 잘 완성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오늘 107번 가나카 모칼라나 경이에요. 혹시 가나카 모칼라나 경 하면 법부님들 좀 딱 떠오르는 어떤 주제 없을까요? 알리나 법부님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모칼라나 맞아요? 아니야. 이 모칼라나 그러니까 모칼라나는 예, 그러니까 모칼라나는 아마 인도에서는 흔한 성인가 봐. 그래서 이제 우란분절 이렇게 말하는 그 모칼라나는 마하 모칼라나. 그러니까 대목건년 이런 의미죠. 대부분 마하 모칼라나 존자 이렇게 부르고 부처님은 그냥 모칼라나요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많죠.
마하모갈라나가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상수 제자인 그분, 신통제일, 그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약간 다른 분이고, 여기는 그래서 제목이 모갈라나경이 아니고 가나까 모갈라나인 거야. 그래서 가나까 모갈라나라는 바라문 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인데요. 요 가나까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갈라나 앞에 가나까가 붙었잖아. 우리 왜 영국이라 해야 영어권에서도 보면 자기 직업으로 성을 잡는 게 많잖아요. 그게 뭐 베이커 이런 성도, 그래서 빵 굽는 사람들 뭐 이런 성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모갈라나 앞에 있는 가나까라는 말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회계원, 회계사, 계산원. 그러니까 뭐 계산하는 사람이야. 그 시절이니까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회계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숫자를 다루는 이런 사람을 가나까라고 하거든요. 가나까 모갈라나.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일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진 모갈라나. 아마도 그 성이 되겠죠. 그런 가나까 모갈라나라는 바람은 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자주 인용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열애는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부처님 제자들 중에 아니 부처님이 법을 전하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실현되는 열반도 있고 그 열반 가는 길도 있고 다 있으면 당신 제자들은 다 열반을 실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어떤 제자는 열반을 실현하고 어떤 제자는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질 때 뭐고 어쩌란 말이냐. 나는 그저 길을 가리키는 자다. 나는 열반이 저기 있고 열반을 지향해서 가야 한다.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해서 팔정도를 설하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나의 제자니까 너는 착하다 해가지고 들어 올려서 거기 데려다주는 이런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죠. 길을 가리키는 자. 그 표현이 이 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자가. 그렇죠. 라자가하 가는 길. 그런 대화가 나오잖아요. 요것도 좀 비슷한 주제의 경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도 보면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으니까 다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는 열반을 실현하고 누구는 열반을 실현하지 못하는 뭐 요런 주제에서 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이 있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대답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 가운데 몇 퍼센트나 열반을 실현합니까? 절반입니까? 3분의 1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하죠. 그럴 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내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사무고타마가 답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우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옆에서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은 나의 제자 중에 얼마만큼이 열반을 도달하느냐라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만 길을 가리키는 자예요. 거기 가는 길을 알려주는 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그거죠. 몇 퍼센트가 열반을 실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반을 실현하는 자는 100% 부처님이 설명하는, 안내하는 이 길을 통해서 간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 가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만들어준 사람이야.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는데 얼마의 노력으로 정확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길은 있어도 가고 못 가고가 뭐 라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전하고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열반을 실현합니까? 이런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 오직 열반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100%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길 아니고는 없다 라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우띠야경이에요. 그래서 우띠야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 그렇게 보면 가나카 모칼라나 경하고 우띠야 경도 좀 연결된 주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그 길을 가리키는 자라고 유명한 말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에 중심되는 주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 경에서 정말 중심되는 주제는 알리나 부부님, 보통 뭐 도노, 돈수, 도노, 정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돈오라는 게 깨달음이 단박 깨닫는다 뭐 이런 거잖아.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끌어서 이렇게 금방도 말했지만 몇 명이 가느냐는 관심사 몇 명이 가느냐를 따질 건 아니야. 얼마나 스스로 걷느냐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 길 아니고는 못 간다 라는 이게 분명하잖아. 그러면 이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단박 깨닫는 것이냐, 돈오 요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측면.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위, 점진적인 실천 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야. 내가 길을 만들어줬어. 이 만들어진 길을 그대들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끝에 도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점진적인 공부가 불교 공부다 라는 것이 이 경의 중심 주제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우선 두 장을 넘겨볼게요. 두 장 넘기면 이제 경이 나옵니다. 경을 좀 먼저, 오늘은 좀 경을 설명을 좀 되도록 줄이고 간략하게 빠르게 경을 좀 읽어보고 필요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마니카야 107번 가나카 모칼라나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동쪽 사원의 미가라마뚜 저택에 머물렀다. 그때 가나카 모칼라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가나카 모칼라나 바라문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서 가나카라는 말이 하여간 계산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고타마 존자여, 여기 미가라마뚜 저택에는 계단의 꼭대기 층까지 짓기 위한 점진적인 시도,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미가라마뚜가 이제 녹자모라고 불리는 유명한 여자 신자죠. 그래서 미가라마뚜 저택이라는 큰 집은 이게 이제 몇 층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계단도 하여간 몇 층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계단의 꼭대기 층까지를 집을 짓는 거잖아. 그 집을 짓는데 한순간에 후다닥 하루 만에 완성 이렇게 되진 않겠죠.
1층, 그러니까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집을 짓겠죠. 여기서는 이제 식하라고 해서 공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면 아누뿌빠 식하라고 해서 점진적인 공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집 짓는 거니까 제가 그 공부라는 말을 우리 아나파나사티 할 때 제가 시도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만 시도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집을 지을 때도 토대 만들고 1층, 2층 단계적으로 하듯이 하는 내용. 점진적인 시도,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요거 예를 들면이에요. 참으로 곧담아 존자여 바라문들에게도 베다 공부를 위한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바라문이잖아요. 바라문들도 베다라고 하는 자기들 경전을 공부하는데 그들의 베다 공부도 점진적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곧담아 존자여 궁수들에게도 활쏘기를 위한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참으로 곧담아 존자여 우리 계산원들에게도, 요거 뭐죠? 우리 계산원 가나카 요 얘기죠. 우리 계산원들에게도 헤아림을 위한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참으로 곧담아 존자여 우리는 제자를 거두면 첫 번째로 1은 하나로 된 것, 2는 둘로 된 것, 3은 셋으로 된 것, 4는 넷으로 된 것, 5는 다섯으로 된 것, 6은 여섯으로 된 것, 7은 일곱으로 된 것, 8은 여덟로 된 것, 9는 아홉으로 된 것, 10은 열로 된 것이라고 헤아리게 시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곧담아 존자여 우리는 100도 헤아리게 시키고 더 많은 것도 헤아리게 시킵니다. 라고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나가지만 어쨌든 말하자면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을 헤아리는 공부부터 더 높은 어떤 덜셈, 벨셈, 곱하기, 나누기 올라가겠죠. 그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참으로 곧담아 존자여 이 법과 율에서도 이처럼 점진적인 공부, 요거 바꿀게요.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자, 집을 짓는데도 이렇게 점진적이고 베다 공부를 하는데도 점진적이고 활 쏘는 기술을 익히는데도 점진적이고 계산원들도 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익혀갑니다. 그런데 곧담아 존자여 부처님, 당신이 설하는 이 법과 율에도 이렇게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 이게 이경의 중심 주제죠. 바라문이여, 이 법과 율에서도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라문이여, 능숙한 말 조련사는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을 얻은 뒤에 첫 번째로 굴레를 채우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 훈련을 시킵니다. 이처럼 바라문이여, 열에는 조어해야 길들여야 할 사람을 얻은 뒤에 첫 번째로 이렇게 길들입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계를 중시하여라.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자, 행실과 영역을 갖춘 자, 아주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는 자로 머물러라. 학습 계목들 위에서 받아지닌 채 공부하여라. 라고. 요거는 주로 하여간 계와 관련한 정형된 문장이죠. 그 위에 보면 이제 열에는 조어해야 할 사람 이렇게 썼거든요.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위에 원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따타가또 뿌리사 담마 라비트와 이렇게 나와요. 요 뿌리사 담망이라는 말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사담마 사라티. 그렇죠. 네, 뿌리사 담마 사라티 하면 요게 그러니까 조어 장부죠. 근데 아누따랑 뿌리사 담마 사라티 이러면 무상 조어 장부. 요렇게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중에 하나로 무상 조어 장부 이럴 때 바로 그 조어라는 말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조어한다라는 게 뭐 길들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길들여야 할 사람 이래서도 되지만 무상 조어 장부와 연결된 단어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원들은 제자를 맞으면 아니 1은 하나에 속하고 1, 2, 3, 4, 5, 6, 7, 8, 9, 10 요런 거는 사실은 애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해?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높은 어떤 계산의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계산원들을 예를 들었듯이 이제 부처님도 처음에 능숙한 말 조련사 당당하고 좋은 혈통의 말을 얻은 뒤에 말 좋은 혈통의 말이라는 것은 경전에 많이 나타나죠. 그렇게 이제 그 새로 비구가 출가를 했어. 그러면 그 출가한테 비유하자면 괴산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부터 시작하듯이 계를 중시해야 한다. 학습계율들 위에서 받아지는 채 공부해야 한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거 요거를 먼저 가르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첫 번째로 길들이는 방법이요. 계를 중시하라. 이렇게 하고 이어가지고 이제 계산원들도 뭐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요런 부분을 이제 이어서 말하고 있죠. 비구들이요. 비구가 계를 중시하고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자, 행실과 영역을 갖춘 자, 아주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는 자로 머물고 학습계율들 위에서 받아지닌 채 공부할 때 열에는 그를 더 나아간 것으로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1, 2, 3, 4부터 가르치는 요거는 계를 중시하라.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요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공부를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나아간 것으로 길들입니다. 오라비고요. 그대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라.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 니비따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 수를 붙잡지 말라. 그 안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하라. 이로 성을 들으면서 비로 향을 맡으면서 설로 미를 맛보면서 신으로 촉을 닿으면서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요거 외입처럼 다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좀 수정해 놓을게요. 인식하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말라. 그 의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의근을 보호하고 의근에서 단속하라 라고 이제 계를 중시하는 삶을 기본으로 삶이 질서로워야 돼.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러고는 이제 더 나아간 것으로 길들이는 첫 번째가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 이렇게 출발한 거죠.
이어서 바라문이여 비구가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할 때 열에는 그를 더 나아간 것으로 길들입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아라. 그대는 들어맞게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네,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아는 거. 바라문이여 비구가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 때 열에는 그를 더 나아간 곳으로 길들입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깨어있음을 실천하며 머물러라. 낮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해야 한다. 밤의 초삼분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해야 한다. 밤의 중삼분 동안에는 발에 발을 포개고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일어나는 상을 자의한 후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누워야 한다. 밤의 후 3분 동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해야 한다 라고. 알려는 부분이 기능에서 문을 보호한다. 요건 이제 기능의 단속이잖아요. 그리고 음식의 적당량을 한다.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요 세 가지가 묶여있는 경이 있죠. 어떤 경이죠? 흠없은 경. 알리나 부부님, 흠없은 경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독성집에서 제6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 수행 지도잖아요. 그 마지막 장 수행 지도에 가서 첫 번째로 소개한 경이 앙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6번 아빤나카 수땅 흠없은 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흠없은 경에서 말하기를 세 가지 흠없는 실천이 있다. 이것이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의 시작이다. 번뇌들의 부서짐이 누진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 번뇌들의 부서짐, 깨달음을 위한 근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근본이 되는 게 하나가 아니고 근본이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들의 시작에 바로 이 흠없는 실천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네.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한다. 깨어있음의 실천. 요 세 가지가 나오고 그거를 다 정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부처님께서 그 점진적인 공부를 말씀하신다고요? 그 점진적 공부가 기본은 무엇입니까? 삶이 질서로워야 됩니다. 개를 중시하는 삶으로부터, 그러니까 개를 중시하는 삶을 건물로 치면 기초를 다지는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1층부터 집을 지어가는 그 과정에 시작이 뭐냐? 흠없는 실천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흠없는 실천경을 되새겨서 소개하는 것이 부처님은 개를 중시한다는 기초 위에서 삶의 향상을 이끄는 그 근본 중의 근본의 시작자리 바로 이렇게 기능들에서 그러니까 인식작용에서 기능의 문을 보호한다. 음식에 적당량을 한다.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이 세 가지로부터 점진적 공부가 출발된다고 가르친다. 요 부분이죠.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관점이죠.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바라문이여 비구가 깨어있음을 실천하며 머물 때 열에는 그를 더 나아간 곳으로 길들입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염정지 사띠 삼빠잖냐를 갖추어라.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고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고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고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고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고 똥과 오줌을 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고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해야 한다. 요건 뭐죠? 신념지. 그죠? 사념처 수행 중에 신념처에 속한 세 번째 소분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일상의 삶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렇게 말하는 심지어는 잠들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삶에서 사띠 삼빠졌냐. 사띠 내 삶의 현재,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죠. 삼빠졌냐 옳고 그름의 판단이죠. 내가 발견한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이 뭔가 함께 어떤 행위하고 있는지 이런 현재에 대해서 눈 떠서 발견하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해 가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 요게 염정지. 사실은 요게 우리가 이어지는 가르침,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는 요 정형된 문장에서 사띠 삼빠졌냐 1,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사띠 삼빠졌냐 1. 요 1의 의미가 뭐야? 요거는 필수품을 갖춘 삶매의 과정,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사띠 삼빠졌냐 2번은 법의 밑바사나해서 여실지경 가는 자리. 이제 요런 식의 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요렇게 염정지를 갖추어서 일상의 삶이 잘 제어되는 가운데에 바른 삶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을 잘 행하라. 뭐 요런 의미. 요게 흠없는 실천 세 가지에 이어가지고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라문이여 비구가 염정지를 갖출 때 열에는 그를 더 나아간 곳으로 길들입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열린 장소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하라 라고. 그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열린 장소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합니다. 오후에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다리를 교차하고 목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어쨌든 이 수행은 마음이 하는 수행이니까 몸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도록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쳐가지고 몸이 흔들려서 마음이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콧구멍 주위 하여간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삿띠를 준비하자. 호흡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요 상태를 설명하죠. 자, 그럼 이렇게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어. 호흡을 보면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호흡을 보면서 앉아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합니까? 라는 것이 이어지죠. 그는
세상에 대한 간탐을 버린 뒤에 간탐에서 벗어난 심으로 머물고 간탐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진해의 결점을 버린 뒤에 분노하지 않는 심으로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물고 진해의 결점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해태 혼침을 버린 뒤에 해태 혼침 없이 광명상을 가지고 삿띠와 삼빠자나를 갖춘 자로 머물고 해태 혼침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들뜸 후회를 버린 뒤에 휘저어지지 않아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물고 들뜸 후회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의심을 버린 뒤에 의심을 건너 유익한 법들에 대해 불확실함을 가지지 않은 자로 머물고 의심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요건 뭐죠? 5가지 장애.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밖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확보하자. 거기서 몸에 의한 방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앉자. 그리고 삿띠를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해서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시작하자. 라고 해서 이제 사념처 수행이 사념처 중에 신념처에 속하는 들숨 날숨을 소분류 대상으로 하는 이 수행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그 호흡 수행은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 호흡을 보면서 앉아 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지?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쉰다. 사또와 아싸사띠, 사또와 빠싸사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들숨 날숨에 삿띠를 삿띠 하면서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요건 뭐예요? 이어보는 일이죠. 마음이 호흡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집중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집중되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그래서 사문과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앉아서 삿띠를 하는 거기에서 그렇게 삿띠를 사념처 수행을 시작하면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 없다라고 관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환희, 희열해가지고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삼매로 가는 요 과정을 사문과경이 말해주죠. 바로 그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가 버려지고 마음이 마음이 장애로부터 청정해지는 거야. 아, 요거요. 알리나 부부님,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닦는 거에 의해서 5가지 장애가 버려지잖아. 그래서 심을 청정케 한다 라고 하면 그 청정한 심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사념처로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와 대응하는 곳으로의 칠각지, 깨달음의 요소가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마음에 충만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청정케 한다라고 하는 요 말은 그만큼 삿띠, 그러니까 영각지 내지 사각지라는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해지는 거죠. 얼마만큼 충만했느냐 아니면 뭐 얼마만큼 청정해졌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을 차지해가는 과정, 요게 심을 청정케 하는 과정,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행의 중심 개념입니다. 그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자, 여기가 이제 그대로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의 그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정확히 말할 때는 여기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다음에 뭐가 나타나?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용례가 많아요.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라는 데까지 앞에서 장애를 버리는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연결되는 용례가 사실은 이런 용례 중에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그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기쁨의 발획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와 바른 삶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진적으로 길들이는 거죠. 공부 자체가 점진적인 공부거든요. 그럴 때에 그 점진적 공부의 시작은 뭐냐 하면 일단은 집으로 치면 기초를 쳐야 되거든. 개를 중시하는 자,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라는 이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집 질 때 기초 치는 것과 같아. 요런 의미야. 삶이 질서롭다, 개를 중시한다. 요게 어쨌든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으면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흠없는 실천 3가지를 말했고, 흠없는 실천 다음에 이제 삼바자나 까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그러니까 삼바자나 까리 이거는 일상의 삶을 제어하자라고 하면 그 일상이 제어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하는 사념처 수행을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장애가 제거되는 만큼 마음은 각지 깨달음의 요소들로 충만되어 가고, 그러면 그렇게 장애가 제거된다라는 데 이어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장애가 제거되면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든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이래 해서 삼매로 들어지는 요 과정을 말하죠. 그래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여기까지를 길들임의 과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제4선까지를 정리해 봤고요. 다시 이어가지고 이것이 바라문이여 위없는 유가 안온을 지향하며 머무는 의로서 성취하지 못한 유학인 비구들에 대한 나의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가르침 원어가 뭐죠? 아누사. 네, 그 2번째 줄에 있죠? 아누사사니. 그죠? 지금 아소카 거부님은 이어지는 가르침이 아누사사니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단어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사띠 삼바졌냐 이렇게 아양오 암하깡 아누사사니,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어지는 이 가르침의 근본 중심이라고, 이것이 미래에도 이어져 가겠죠. 이렇게 아누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개념이 알려지는데, 지금 이 경에서는 중요한 게 개를 중시하는 삶으로 기초를 치고 그 위에서 흠없는 실천 3가지로 시작해가지고 제4선까지 오는 이 과정, 이 과정을 부처님은 마치 삿띠하라,
삿디 삼빠졌네 하라. 이것이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대등한 관점으로 이게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가르침 이러면 요 삿디 삼빠졌냐도 있지만 긴 서술로 나오는 경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우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경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요 문장을 쓰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죠.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도 표현이 나오는 거야. 유학을 위한, 그러니까 유학인 비구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유학인 비구, 아직 의로서 성취하지 못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이런 얘기죠. 깨닫지 못한 유학인 비구들은 이렇게 계를 중시하는 삶부터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것이 이어지는 가르침이요. 이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들에게, 이건 뭐예요? 번뇌다한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유학인 비구들한테는 이 과정이 이어지는 가르침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번뇌다한 아라한들한테는 이제는 완성했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깨달음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과 염정지로 이끈다. 번뇌다한 아라한한테는 이거 뭐 깨달음을 위한 이어지는 가르침 이런 개념 아니고, 아라한들도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몸이 유지되는 동안 살아야 되잖아. 그럴 때에 아라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살아내는 일을 하고 대중들을 교화하기 위한 일도 하고 그러지만 아라한들도 삼매를 닦는단 말이야. 삼매에 든다고. 왜 삼매에 드느냐? 아직 부서지지 않은 번뇌가 있어서 그거 부수려고 삼매를 닦는 건 삼매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러면 왜 아라한도 삼매에 들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몸. 그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삼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에 묶여 있으면 안 되죠.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의 길을 가야 되지만, 이제 아라한들은 이제 더 할 게 없어. 완성했어.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삼매의 개발된 느낌,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근데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염정지로 이끈다 하는 거는 아라한들도 어쨌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의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염정지. 앞에서 나왔던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거죠. 예. 그 염정지로 이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과 염정지 이런 두 가지를 위해서 이런 기를 중시하는 삶에서부터 이어가지고 제4성까지 이 과정을 아라한도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라한에 닿지 못한 유학들, 물론 유학에 미치지 못한 우리 같은 범부지만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유학처럼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점진적인 공부를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부처님이 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가나까 못갈라나 바라무니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의 이런 지도와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을 받은 고따마 존자의 제자들은 모두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까? 요거 우띠야경하고 유사한, 이렇게 아까 시작하면서 살펴봤죠.
바라문이여, 이런 지도와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곧다마 존자도 있는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곧다마 존자의 이런 지도와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을 받은 곧다마 존자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까? 앞에서 설명한. 그런데 아소가 고부님, 요렇게 열반도 있고 길도 있고 이끄는 자도 있어. 그런데 왜 누구는 도착하고 누구는 도착하지 못하는가? 요 부분을, 물론 이제 이 경은 또 이 경대로 설명하지만 우리가 불교는 이런 종교요 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용어가 있죠. 저는 이거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금방 생각했는데 알리나 부부님은 어떠세요? 요런 내용 보면서 떠오르는 말. 기능의 완성. 그 얘기 말고. 뭐 그것도 뭐 이제 타당한 답이 될 수는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점진적이라 첫째전 단계단계로 나가는. 아니 그보다도 나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있잖아.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열반을 실현했잖아. 그리고 그 열반으로 가는 길 팔정도를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이끌어 주잖아. 이런데 누구는 도착하고 누구는 도착을 못해. 왜 그럴까? 라는 요 부분에서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주법주. 자주법주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잡아라 이래 말하지만 섬이라는 것은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부처님이 열반을 보여주고 있어.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줬어. 이끌어주고 있어. 이게 뭐냐 하면 법주라고. 그죠? 법으로서 섬을 잡아라, 법으로서 열반 이래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아니 이게 그래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다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하면 그냥 법주 이러면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법에 의해서 열반이라는 섬이 제시되어 있고 길도 만들어져 있는데 누구는 도착하고 누구는 도착을 못해. 왜? 부처님이 만들어준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서 섬 열반에 도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가는 일에서 얼마만큼 걸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절반을 갔을 수 있고 누구는 도착했을 수 있고 누구는 부처님이 열반을 보여주고 길 만들어주고 거기서 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도 굳이 나는 그 길로 안 가 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요 주제를 보면 그 자주법주, 중국에서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하여간 스스로 섬이 되고 법으로서 섬을 잡는 부처님은 이렇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섬을 만들어줬다고. 길도 다 만들어줬다고. 그거를 자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내가 스스로 걸어가서 섬에 도달하라. 이 부분을 거기서 잘 걸어간 사람은 도달할 거고 걷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아직 못 갔을 거고 아예 어떤 사람은 그 길에 들어서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자주.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불교 이 얘기잖아. 세상에는 대부분 종교가 타력 종교죠. 근데 불교는 자력 종교 이렇게 말을 하고 좀 곤란한 거로는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불교 신자가 타력 종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곤란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력 종교라고 말하는 그 불교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말이 자주 없죠. 부처님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 있고 거기 가는 길이 있고 이제 자주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서 도달해야 하는 이게 부처님의 역할과 제자의 역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력 종교라는 부분. 자, 그렇게 보았고요. 자, 그렇게 아니 왜 누구는 도달하고 누구는 도달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이것을 되묻겠습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까? 아소카 부부님 말씀하신 라자가하가 여기 나오네. 그렇습니다, 존자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라자가하로 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대덕이시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고자 합니다.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게 오시오. 이 길이 라자가하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마을을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도시를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라자가하의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들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그는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라자가하로 가고자 하는 두 번째 사람이 올 것이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대덕이시여, 라자가하로 가고자 합니다.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해서 앞과 동일하게 말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는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갈 것입니다. 요거 뭐예요? 가나까 못 갈라나 바라문한테 누가 와서 아이고 라자가하를 가려고요, 길 좀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물은 거야. 부처님이 먼저 물어보죠. 당신은 라자가하 가는 길에 정통합니까? 잘 압니까? 잘 압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어보는데 두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데 이 가나까 못 갈라나 바라문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라자가하 가는 길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가르쳐주는 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다가 엉뚱하게 서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은 라자가에 도착을 못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설명해준 그대로를 잘 기억해가지고 배운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라자가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바라문이요, 라자가하가 있고 라자가하로 가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 가고 한 사람은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가게 됩니까? 곧다마 존자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곧다마 존자요, 저는 길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물었어요. 제가 뭐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손 붙잡고 데려다 주기에는 데려다 줄 수 없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면 라자가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길을 가리킨 사람밖에 아닙니다. 나의 역할은 그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 이처럼 바라문이요,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의해 이런 지도와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바라보니요. 열에는 길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아니, 라자가 하라고 하는 뭐 얼마나 된다고 거기 가는 길을 알려줘도 자기대로의 이해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그 삶의 완성자리, 거기 가는 길을 나는 정확히 가르쳐 줬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이해의 문제나 노력의 문제에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쩌라고? 내가 하는 일은 열반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열반이요? 저기 가는 길이 있어. 이거 하는 게 나의 역할이지, 내가 그들 손 붙잡고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요. 뭐 그렇다고 부처님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손 붙잡고 데려다 주지 않는 거 아니죠? 이건 삶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삶의 이치가 결국은 완성된 삶으로 부처님께서 먼저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그거를 자신의 힘으로 걸어서 도착해야 하는 게 삶의 이치지, 이거 뭐 창조주 하나님 이런 어떤 설정된 개념에 의해서 데려다 주는 거, 이건 사실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죠. 부처님이 데려다 주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삶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열에는 길을 가리키는 자라는 이 멋진 말씀이 이제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을 때 가나카 목갈라나 바라보니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활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들뜨고 오만하고 촐랑대고 수다스럽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들은 기능들에서 문을 단속하지 않고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모르고 깨어있음을 닦지 않습니다. 사문에 대한 추구가 없고 공부의 꿰뚫음을 존중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고 무기력하고 떨어짐에 앞장서고 한거의 멍애를 포기하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삿띠를 잊고 산빠져나 하지 않고 삼매를 닦지 못해서 산란한 심 때문에 지혜가 없고 멍청이입니다. 곧다마 존자는 그들과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요거 뭐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부처님을 뒤따라 삶을 완성하리라, 열반을 실현하리라, 이런 목적으로 출가하지 않고 생계를 목적으로, 재물의 부대자. 그렇죠. 그래서 저 사문 곧다마의 제자로 출가하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래가지고 출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럴 때 곧다마 존자는, 즉 부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라고, 부처님은 제자를 바르게 이끕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촐랑대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능들에서 문을 단속하고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알고 깨어있음을 닦습니다. 사문에 대한 추구가 있고 공부의 꿰뚫음을 존중하고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 앞서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정진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산빠자나하고 삼매를 닦아서 집중된 심 때문에 지혜가 있고 멍청이가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는 그들과 함께 머뭅니다. 자, 방금 아소카 고부님이 그 재물의 후계자가 아니다, 법의 후계자, 요 말씀하셨죠. 그 마치마니까야 3번 경이죠. 그 경에서 보면 사실은 요 표현이 거기에 나타나. 뭐냐 하면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고.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 또 믿음에 의해서 출가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고, 고타마 존자, 부처님은 그들과는 함께 머물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뭅니다. 이렇게 이제 가나카 모칼라나 좀 바라문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고타마 존자요, 뿌리의 향기들은 어떤 것이든 안식향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립니다. 예를 들면 고타마 존자요, 속제목의 향기들은 어떤 것이든 붉은 전단향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립니다. 예를 들면 고타마 존자요, 꽃의 향기들은 어떤 것이든 제스민 꽃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립니다. 뭔가 하여간 향기 나는 것 가운데 뿌리에 속한 향기, 그러니까 뿌리로서 향기를 내는, 또 속 제목으로 향기를 내는, 또 꽃으로 향기를 내는, 뭐 이들 가운데 으뜸을 말하면서 이처럼 고타마 존자의 지도는 오늘의 법들 가운데서 으뜸입니다. 향기는 각각 그들 가운데 으뜸인 게 있듯이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법들 가운데 고타마 존자가 지도하시는 이러한 법이 으뜸입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죠. 정말 기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고타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고타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뭐 귀의를 말하는 정형된 문구 중에 하나죠. 뭐 이렇게 하여간 가나카 모칼라나 바라문이 부처님의 제가 신자가 되는 걸로 경은 마무리가 되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맨 앞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요약 부분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 경의 주제는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이다 라고 했죠. 별첨 참조했는데 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아누뿌빠시카, 아누뿌빠끼리야, 아누뿌빠빠띠빠다 해서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이라는 요 용례를 살펴봤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아누뿌빠끼리야 라고 하면, 끼리야라는 말은 결실 있음으로 해서 성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업과 함께 나타날 때는 그 업을 말하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요렇게 이제 의미로 나타나는데, 끼리야가 자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또 행위, 행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진적인 성과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뭐 그보다는 전체가 공부고 실천이고 이러니까 성과보다는 행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런 뭐 말하자면 불교 공부의 특징이 무엇냐라고 하면 단박 깨닫는 거 아니고 점진적이다. 요것을 나타내는 용례의 경들이 4개가 발견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마치마니까야 70번 끼따기리경. 끼따기리경 하면 일곱 부류의 사람들 해서 뭐 믿음을 따르는 자부터 양면해탈자까지 이렇게 그 성자를 7부류로 구분하는 경이죠. 이제 그 경인데 보면 비구들이여, 나는 즉시에 성취되는 무위의 알물 말하지 않는다. 알리나 부부님 시작하면서 제가 돈수, 뭐 그 돈오, 단박 깨닫는 요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이 나는 즉시에 성취되는 무위의 암, 사실은 요게 돈오, 뭐 돈오돈수 이런 의미가 될 거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뭐야?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달리 말하면 무위의 알미 즉시에 성취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비구들이요,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으로부터 무위의 알문 성취된다. 깨달아 알아 한 데는 이 삶의 완성은 점진적인 공부와 행위와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니까야 107번 오늘 공부한 이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19번 빠하라다 경과 20번 포살경 두 개의 경이 있어요. 이 경들은 8가지로 그러니까 비구들이 이 법과 율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이유를 8가지로 말하는데 뭐 다 소개하진 않았고 그 중에 8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개의 경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대덕이시여 비구들은 이 법과 율에서 기뻐합니까? 빠하라다요, 비구들은 이 법과 율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비구들이 거듭 보면서 이 법과 율에서 기뻐하는 놀랍고 신기한 법들이 이 법과 율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빠하라다요, 비구들이 거듭 보면서 이 법과 율에서 기뻐하는 놀랍고 신기한 법들이 이 법과 율 안에 8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8입니까? 예를 들면 빠하라다요, 큰 바다는 점진적으로 굽고 점진적으로 경사지고 점진적으로 이끌립니다. 갑작스러운 벼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라는 거는 이게 동해안 가면 뚝 떨어지듯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깊어진다. 그와 같이 빠하라다요, 이 법과 율에는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위의 알미 관통되지 않습니다. 빠하라다요, 이 법과 율에는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이 있다. 갑작스럽게 무위의 알미 관통되지 않는다는 것이 빠하라다요, 비구들이 거듭 보면서 이 법과 율에서 기뻐하는 이 법과 율 안에 있는 첫 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입니다. 8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이 있어요. 이 법과 율 안에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완성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제가 이제 요 4개의 경을 굳이 이렇게 용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교 공부는 단박되는 거, 여기서도 지금 갑작스럽게 되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듯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부다. 이거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과 가나까 목갈라나 바라문의 대화하는 건 이제 우리가 쭉 봤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시작할 때 보면 미가라마뚜 저택이 점진적으로 지어졌다 이랬고, 바라문들도 베다 공부를 점진적으로 한다 이랬잖아요. 그때 그 베다 공부라는 게 아제나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요 아제나라는 단어, 베다 공부라는 요 말을 사실은 이경을 공부하면서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주제 하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해 봤어요. 아소카 부부님, 바라문이 누구라고요? 바라문. 불선을 제거한 자. 근데 사실은 바라문은 2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알리나 부부님, 바라문 2가지 부류. 제사 지내는 힌두교 그래. 사제. 선을 받는. 그렇죠. 그 2가지 바라문이 있잖아. 그 바라문에 대한 설명이 디가니까야 27번 처음에 대한 암경, 요 세기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거기에서 나온다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말하는 선이라는 말의 빨리가 자나야, 자나.
요게 선이야. 그럴 때 이 선을 하다, 선을 닦다 라고 하는 단어는 자야띠가 되거든요. 자야띠 하면 요건 이제 동사인 거야. 선을 닦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간 개념이 자약가라고 해서 자야띠의 끝만 달라졌죠. 요게 이제 다시 명사가 돼가지고 선을 하는 자. 요런 의미가 돼. 그러니까 자나 선이라는 거하고 선을 하는 자 하고는 다른 거죠. 요건 사람이야. 자, 요럴 때에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그 바라문 중에 이렇게 그 선을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마을가로 가가지고 마을 주변으로 가가지고 책을 펼쳐내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바라문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을 곁에 와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게 된 이런 바라문들은 사실은 바라문의 본 의미로 보면 아주 저열하잖아. 그 저열한 바라문들이 있는데 그 바라문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이렇게 세속으로 내려온 바라문들은 선을 하지 않잖아요. 선을 하지 않고 배다 책을 만들고 이런다고. 그럴 때 요거의 반대말 그래서 부정 나가 붙어서 나 자야띠 선을 하지 않는다. 선을 하다 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아자야까 아자야까 해서 선을 하지 않는 자 라고 나오는데 이 선을 하지 않는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배달을 만들고 배달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원래 의미로는 이렇게 바라문의 본질 측면에서 선을 하지 않는 사람 요런 의미를 가지는 그 저열한 바라문들 떨어진 이 사람들을 아차야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배달 공부인 거야. 그래서 아차야까라는 이 단어는 선을 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면서 그대로 배달을 공부하는 자. 예, 배달을 공부하는 자. 요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요 아차야까하고 뭐, 의미로는 같은데 형태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말이 아제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여기 이제 보면 뭐 요런 말이 이제 요렇게 이제 빨리어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 우리 외다나 외대띠 이러거든요. 요거 외다야띠 해가지고 아야가 요게 발음은 다른데 같은 단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아자야까라는 말이 아야가 이로 바뀌고 까도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나도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뭐 이래가지고 아제나라는 단어가 생겨났는가 봐요. 그래서 아제나라는 말이 그대로 아자야까하고 같은 의미로 배달을 공부하는 사람 요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경에서 그 바라문들도 배달 공부를 할 때 점진적으로 한다 라고 할 때는 요 아제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여기서 우리가 그 바라문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 처음에 대한 암경을 좀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경을 그대로 옮겨 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대답이 이제 쭉 이어져서
뭐 계를 중시함부터 제4선을 성취에 머무는 데까지가 그러니까 유학들에 대한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답으로 와서 왜 어떤 자들은 얻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라자가하에 가는 길이라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설명하는데, 아까 제가 그 우띠아경 말했죠. 몇 퍼센트가 도달하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고 도달하는 자는 오직 이길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우띠아경 말했는데, 그 밑에다가 좀 소개해 놨거든요. 그 부분 읽어볼게요.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95 우띠아경. 고따마 존자께서 제자들에게 실다운 지혜로서 설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줄어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그 법에 의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됩니까? 아니면 절반입니까? 아니면 3분의 1입니까? 이랬더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안한다 존자가 이처럼 도반 우띠하여 열애에게 이런 열망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가? 아니면 절반인가? 아니면 3분의 1인가? 라고. 그러나 여기서 열애에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자들은 모두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렸기 때문에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뒤에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것이다. 몇 퍼센트가 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은 열망하지 않아. 그러나 오직 이 길 아니고는 못 가. 간 사람은 모두 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았고요. 자, 부처님 라자가하의 비유를 통해서 열애는 길을 가리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가나까 못갈라나 바라보니 감흥을 말하면서 귀의하죠. 자, 감흥 1, 2번은 아까 보았듯이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출가한 사람들과 믿음으로 출가한 사람들 대비되는 내용이었죠. 참고로 요 내용, 믿음으로 출가했느냐 생계를 목적으로 출가했느냐 하는 요 문장이 세 개의 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맞지마니까요 5번이면은 벌써 3년 전에 공부했어요. 맞지마니까요 5번 때없음 경에서도 요 표현, 그야말로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출가한 사람, 또 믿음으로 출가한 사람, 요게 그대로 나오고요. 오늘 공부한 가나까 못갈라나경,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 5의 모음에 167번 쪼다나 숙당 그래야 되죠. 책망경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요건 제가 수업 보고에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흥 1, 2번 그 같은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흥 3번째가 아까 보면 이제 그 향기를 3가지로 말하면서 으뜸이 무엇고 이렇게 나왔었죠. 이 3가지 비유를 말하고 부처님의 지도는 오늘의 법들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했는데, 요렇게 으뜸되는 것을 말하는 비유로서 3가지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 비유가 그대로 또 나타나는 경이 있어요. 22번 상류자의 102번 무상, 그러니까 무상, 아니자죠. 무상의 상경에서 반복해 나오는데, 무상의 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 전도경에서 알려주는 게 뭐죠? 딱가 안에서 보면 상심견해가 상락아정으로 전도되어 있죠. 그것이 그대로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 완성된 삶을 말해주죠. 바로 그 전도되지 않은 것의 가장 뿌리에 있는 상, 전도되지 않은 상의 앞장에 뭐가 있어요? 아니자 상냐, 무상의 상이죠.
그 무상의 상을 닦는 일, 무상의 상을 닦아가지고 병은 이제 뭐 나중에 링크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탐들이 다 없어지고 무명이 다 없어지고 자기화가 뿌리 뽑히는. 알리나 부부님, 무상의 상을 닦는 방법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 하나 뭐 있죠? 뭐죠? 우리가 최근에도 아침 독성을 하면서 사념처 수행 중에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 중에 신념처에 속한 소분류 9가지 중에 뒤에 4가지가 시체가 변하는 과정이잖아. 아니 그래서 이제 시체가 변화하는 거 이래 하면 부정관으로 생각하기 쉽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다른 경들 이렇게 묶어보면 그런 시체의 변화 과정을 이어보는 사념처 수행이 자기화를 뿌리 뽑는 거로 나와. 자기화를 뿌리 뽑는 게 뭐냐? 무상의 상을 닦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시체의 변화 과정을 이어보는 신념처 수행, 요거는 무상의 상을 닦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무상의 상경에서 무상의 상을 닦아가지고 결국은 탐과 무명을 부수고 자기화를 뿌리 뽑아서 완성하는. 그럼 무상의 상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대로 무상고무와 부정의 상을 다 완성하는 거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요 3가지 비유가 함께 나타나요.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07번 경의 뭐 점진적인 공부 이야기하고 길을 가리키는 공부, 길을 가리키는 자 2가지 중심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주제들을 보충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비교적 시간을 잘 맞췄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서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전능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준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功德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功德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